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바다, 이게 갈릴리 호수인데 크니까 바다라 그러는데 그 진리를 말하려고 바다라 그러는 거죠. 바다, 율법의 사역, 악한 자를 죽이는 율법의 사역을 바다라 그래요. 바다. 하얌, 빠얌. 바다를 건너가시는 중에 큰 파도가 일어난 사건에 감추인 복음의 진리. 그 계시에 보면 감추인 만나를 주는데 감추인 만나는 아무나 못 먹습니다. 신부 단장하는 영혼들이 먹는 말씀을 감추인 만나라 그러죠. 일곱 교회 보면은 감추인 만나를 어느 교회에 말씀하셨나 하면은 쭉 보니까 어느 교회죠? 버가모 교회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신부 단장하는 사람은 신부라는 게 새 이름도 돼요. 영의 새 사람을 또 새 이름이라 그러고 인격을 말해요. 인격. 영의 새 사람이 감추인 만나 신부 단장의 말씀을 추수의 복음을 단단한 말씀을 먹고 완성되는 상태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오늘 말씀도 도의 초보의 해석이 아니라 깊이 감추인 단단한 진리의 말씀, 선악을 분별하는 신부 단장하는 심령들이 먹는 말씀이에요.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큰 놀, 파도가 일어났다는 말씀이죠.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물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님은 주무시는지라. 참, 예수님은 아무 상관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 그 물이 덮쳐가지고 덮여서 지금 죽을 것 같은 아주 급박한 환경인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주무신다. 여기에 다 이제 깊은 진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다라는 그 히브리 자음의 뜻, 의미, 그리고 큰 놀이 배에 일어난다. 그래서 배가 전복되려고 하는 상태. 이게 전부 다 제자들의 신앙을 체험하게 하고 일깨우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을 보시면 배 힘내 보소서. 제자들이 그러는 거죠. 왜 주무세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데 보세요. 그러니 쌀을 마음이 어지럽혀졌다. 제자들이 빠져 죽게 생겼으니까 육체의 죽음을 이제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신앙이 어리니까 동요되다. 요동치는 거죠. 요동하다. 그래서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려. 큰 바다의 물결에 시달린다. 율법 신앙으로 신앙이 시달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광풍, 폭풍, 회오리 바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제자들에게는 율법이 광풍처럼 폭풍처럼 회오리 바람으로 제자들의 신앙을 뒤집어 엎습니다. 본인들의 신앙 상태를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카돌 큰 놀 파도가 일어나요. 하야 뭐예요? 싸우고 있다. 율법 신앙과 싸우고 있어요.
지키려고 하는데 잘 지켜지도 않고 못 지키니까 괴롭고 동요되고 또 율법에 시달리고 이런 신앙의 상태를 다 말하는 겁니다. 빠얌, 바다, 하얌도 바다, 빠얌도 바다, 얌밈 뭐 다 뜻은 다 같아요. 바다, 바다. 그러면 무슨 신령한 의미로 무슨 뜻이 있느냐? 신령하고 선한 율법으로 제자들의 악한 자를 죽이는 율법의 사역을 받아라 그런다 말이. 근데 왜 빠얌이니까 바다 안에 이랬죠. 율법 안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갈릴리 호수 크니까 바다라 그래가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으로 비유 상징한 겁니다. 깊은 진리예요. 테쿠세 가리다, 숨기다, 부끄럽다. 결론은 뭐야? 다 드러나. 그것이 겉옷신앙을 말해. 율법. 악한 자에 속한 율법 행위에 종교의 옷을 입고 있었다. 제자들이. 이때까지라도.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율법 못 지키는 거 막 이렇게 드러나는 거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숨긴다고요. 그게 부끄러워해. 그런데 뭐예요? 오늘 24절, 25절, 26절에서 다 드러나게 해버려요. 그 제자들의 어린아이 신앙을 다 드러나게 해요. 그것이 뭐냐니까 겉옷을 벗기는 거. 겉옷을 벗기. 겉옷이 율법을 의미합니다. 종교의 옷.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한 제자들의 상태를 말한다. 호니야 그 배. 그것이 사전에 보면 또 그릇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릇. 그것이 보여야 돼요. 진짜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배, 그릇. 4명의 그릇이 여기서는 아직까지 11명이 아니고 12명이 아니고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4명의 제자들의 마음 그릇을 말한다. 마음 그릇. 그러니까 실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를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그릇에 새 언약 복음으로 꽉 채우지를 못했어. 제자들의 마음 그릇이 아직까지 완전 율법적이에요. 율법적이. 빡갈림, 파도들, 멸망의 돌무더기, 무덤을 비유하죠. 돌무더기. 구약에 보면 사람을 율법을 어기면은 돌로 쳐 죽인 다음에 돌무더기로 무덤을 만들어. 근데 이게 지금 사전에 보면 파도들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멸망의 돌무더기 하니까 안 맞는 것 같았고, 그죠? 그런데 다 맞는 말씀이라 그 말이. 파도들은 문자적인 해석이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파도들이 일어났다는 말은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났다는 말은 멸망의 돌무더기 무덤 제자들의 악한 자가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성경은 간단합니다. 옛사람 죄인, 악한 자, 영의 새 사람. 이것만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굴러 떨어지다 해서 유래됐다. 아니 뭐 배를 탔으면 물에 빠져 죽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굴러 떨어지다 해서 유래되었대요. 빡갈림 단어가. 그러면 이게 이제 갈릴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우리 몇 년 전에 했죠. 갈릴리. 높은 언덕에서 그러니까 그 높은 언덕에서 신앙의 상태가 이게 절름발이 신앙이니까 제대로 못 걸어가지고 헛발을 디뎌가지고 굴러서 아래로 떨어지면 죽는 걸 말해요. 악한 자가 죽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파도들이 막 일어나는 것은 이
네 명의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신앙이 이제 끝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 남자, 이제 예수님을 깨우는 거, 야센, 주무신 예수님을 깨워. 예. 근데 여기는 이제 깨운다는 단어는 아직 없지요? 다음 25절에 깨운다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 율법도 상관이 없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의 환난 핍박, 이 세상에 무슨 어마어마한 지진,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 환경 아주 요동치 않아. 예수님은 전무후무한 신앙의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무신다는 말은 예수님은 항상 마음이 평강과 안식 상태에 있다 그 뜻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원어 구속사 주에 예수님께서는 외부의 위험한 환경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흔들리는 배 안에서 너무나 평온하게 주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다의 큰 파도가 배에 덮여 배가 바다에 빠지지 않을 것을 이미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바다라는 단어 빠야함의 영적 깊은 진리는 마태복음 8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직 율법적인 거두신 종교 행위의 신앙을 제자들에게 율법으로 사역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신앙 그릇 상태를 말해요. 신앙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라고 또 그러죠. 우리가 질그릇 또 뭐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가족 부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아요. 자,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릇 나오죠. 그릇, 질그릇 나와요. 성경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하면 안 돼요. 자기 말은 진리 아닙니다. 다 감추했어요. 우리가 질그릇이구나.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영광의 복음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게 얼마나 인간이 나약하냐 연약하냐. 근데 질그릇 속에 영혼이 있어서 인간은 고상하다 전부 다 그건 전부 다 진리가 아니에요. 질그릇 속에 있는 영혼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질그릇 깨지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질그릇이 말을 할 줄 알아요? 질그릇이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 질그릇 속에 영혼, 인간의 부모로부터 유전된 영혼이 질그릇에 담겨 있는데 질그릇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 질그릇 깨지고 나면 그 영혼은 이제 기회가 없어. 신부 단양할 기회도 없고 구원받을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질그릇, 우리의 육체 잘 보존하셔야 돼요. 너무 건강염려증에 빠지진 말고 잘 계절에 맞게 건강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그릇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이 질그릇이 왜 질그릇이라 그랬느냐? 바다에 질그릇 들어가면 다 풀어져 없어지니까. 율법에 우리 악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율법의 물에 반드시 풀어져서 심판받아서 소멸되어야 될 것을 말씀한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겉옷은 또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겉옷이 또 나오죠. 겉옷 많이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이제 겉옷을 입고 있다가 요한복음 20 다 진리를 감춰놓은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을 하기를 이르되 주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냥 주님이라고 이러시면서 벗고 있다가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겉옷을 또 입었어. 아직 신앙이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구나. 베드로 신앙이 참 그래요. 성령 받고도 많이 그 육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면 이제 진짜 역사적으로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바다의 이제 자음의 진리를 알잖아요.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겉옷이 벗겨져 가지고 악한 자가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 참 꿀소리 같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를 바다에 띄우셨다는 뜻이다. 바다에 띄우셨다. 배는 제자들의 신앙의 그릇을 말하고 바다는 신령하고 선한 율법으로 제자들의 악한 자가 죽어야만 하는 율법의 사역을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 속에 비유 상징으로 감춰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즉 빠야함의 자함의 뜻은 예수님이 율법으로 사역하시기 위하여 율법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빠얌, 빠가 무엇 안에지요. 요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맴은 말씀의 사역을 말하니까. 자음풀이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24절에서 중요한 것은 바다라는 깊은 진리 빠얌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호니아 배가 진짜 역사적으로는 배지만은 4명의 제자들의 마음 그릇을 비유한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 가장 이제 24절의 중요한 알아야 될 진리.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육체 구원을 말해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면은 육체 구원에 관심이 많고 육체 부활 없는데 육체 부활을 믿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신앙. 그것이 신부단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부모, 본토, 친척, 아비, 처가 다 아브라함이 떠나게 하셨듯이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옛사람들은 공짜로 죽임 당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가 옛사람 죄인 십계명 못 지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나는 영적으로 옛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악한 자가 날마다 죽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악한 자가 이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은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는데 여기 제자들은 뭐지? 낙심하지요. 절렁 그냥 막 심장이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냥. 아유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바다에 빠지면 뭐 죽으니까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 겉사람은 우리 육체와 함께 악한 자를 겉사람이라 그래요. 겉사람은 영생 못해요. 구원 못 받아요. 육신의 생각, 육체의 마음은 겉사람에 속한 겁니다. 후패한다는 말이 뭐예요? 늙어서 죽는 걸 말해요. 우리 육체 늙어가면서 죽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신앙이 아직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 신앙이 아직 아니야. 예. 그래서 제자들의 그 신앙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그 앞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요. 갑자기 건너가자 그러십니다. 자, 8장에 보시면은 어디 나오나? 8장 건너가시자 그러죠? 어디 나오나? 예. 거기 나와요? 그렇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 그 건너가는 게 걸어서 갈 수가 없어. 갈릴리 호수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가 너무 크니까 이제 바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다라는 진리를 말하려고 호수를 바다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번역이 할 때에.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던 거죠. 의도하신 거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예. 저편을 건너가다 그러면 날아갑니까? 뭐 수영해서 갑니까? 못 가니까 배를 타야 된다고. 예. 근데 배를 누가 구했는지도 없어. 예. 배가 있었어. 예. 근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가 이제 모래사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옆에는 물 옆에 그럼 모래사장이 있고 배를 타려면 모래사장보다 배가 높잖아요. 그럼 배에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원어에는 뭐예요? 내려갔다고 돼 있다니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안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아니 어떻게 배에 올라타야 되는데 배 내려가셨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예, 내려가는 게 뭐죠? 악한 자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악한 자를 죽이려고. 예, 내려가셨다. 그 모르니까 다 배 타고 올라갔다 예, 뭐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70인역 헬라 번역 마태복음 성경에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배를 타고 내려갔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예? 문자적으로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말은 죽으러 간다 그 뜻이에요. 예. 죽으러 간다.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누굴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지. 예. 그래서 성경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좋은 의미고 내려간다 그러면 나쁜 의미다. 이거 해석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도 예루살렘 그 언덕이 있었잖아요.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언덕에 내려가서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 게 올라가 독수리처럼 내려가 그러면 타락. 쉬워요. 진리. 예. 그 공식을 아셔야 돼. 진리의 공식.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나의 신앙이 올라가고 있느냐, 나의 신앙이 내려가고 있느냐, 우리를 봐야 돼요. 진리만 알면 뭐합니까? 나하고 적용을 해야지. 그죠? 그래도 내 신앙이 내려가고 있지는 않구나. 그 감사하죠. 내려가는 걸 알면, 아는 것도 감사하죠. 알아야 올라가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다 좋다. 예? 예. 모르면 불행한 것이다. 예. 진리를 알아야 돼요. 나의 신앙 상태를 알아야 돼요. 예.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율법의 겉옷을 뭐 했어요? 이미 벗어 버렸지. 예,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에 옛사람 죄인이 죽을 때에
바로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겉옷이 나쁘다 그 말이에요. 누더기라 그 말이에요. 누더기. 예. 세찬에다가 예? 누더기 막 이게 갈라지고 구멍이 난 데다가 세찬을 갖다 막 붙여가지고 꾸으면서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가 죽지 않고 말이지요. 그 자로 뭐 세계명예 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그 악한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상태 모습들이 헌옷에다가 세찬을 깁는 거. 그래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지 되는 거거든. 그 이미 마태복음다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새 사람이 새 부대, 새 가죽 부대 거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새언약 복음의 생명수를 채워 넣어야 돼요. 어디까지 채워 넣어요? 아구까지 채워 넣어야 돼. 근데 또 반대로 아구까지 채워 넣는 게 또 있어. 자, 요한복음 2장에 이게 다 두 방면으로 다 나갈 성경은 죄인과 의인이기 때문에 아구까지 거기는 뭐예요? 그냥 흰물을 갖다 채워 그냥 오늘날 말은 수돗물 갖다 막 채워. 그 율법. 자, 요한복음 2장 여기 사흘 되던 날에 있죠? 사흘 되던 날에 그러면 이제 이것이 계산해 보면 7일을 말해. 7일. 그러면 1일은 언제냐? 1일. 여기 1일은 19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여기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있죠? 19절에 시작된단 말이에요. 1일 시작되고 2일은 이튿날 나오잖아. 이튿날 29절에 그게 창세기 1장 첫째 날에서 둘째 날을 말해요. 이튿날, 둘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또 이튿날 그러죠? 35절에. 그 셋째 날이에요.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 로다. 그래. 셋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43절에 이튿날 또 그러죠? 그럼 이제 계산해보면 넷째 날이.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근데 따라가시죠. 그러고서는 이제 사흘 되던 날 하니까 이제 7일이 되었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포도주가 떨어져간대, 모자란대. 그러니까 신부단장 하는 데에 마지막 점검하는 걸 말해요. 6절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는지라. 돌 그릇, 질그릇, 돌 항아리. 우리 사람 인간을 말하죠. 여기서는 이제 뭐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그게 다 돌 항아리. 질그릇 6이에요. 6. 아직 7로 완성이 안 됐다. 신부 단장이 다 완성되지 못했다. 그 말이. 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 아구까지 채우니. 율법도 아구까지 차야 되고 복음도 아구까지 차야 되고 목구멍까지 꼴깍. 그래야지 신부 단장이 돼. 율법으로는 그래야지 악한 자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이건 이제 혼인잔치에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 거죠.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 그 손님들은 신부가 아니니까 몰라야 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복음의 종들은 알아요. 복음의 종들 사역했으니까. 돌항아리에다가 율법의 물, 복음의 물, 율법과 복음을 다 깨닫게 하고 양육했으니까 양떼를
물도온 종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이건 진리가 아니고 세상에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결혼시장에서 왜 그래요? 예, 먼저부터 비싸고 좋은 포도주 내놓으면 이 결혼시장에 돈이 못 남아더라. 많이 우리가 거둘 수가 없어서 돈을 그 예? 술값으로 다 나가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예요? 나쁜 거 그냥. 그래도 예, 그 결혼식장에 왔으니까 포도주 맛있다고 막 먹는다고. 실제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숙 취하면은 예, 좋은 포도주 조금만 줘도 돼.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여기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번역돼 있는 거니까 그건 뭐 몰라도 되고. 예.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 좋은 포도주. 예. 우리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좋은 포도주입니다. 네? 마태복음 8장 24절 26절이 좋은 포도주예요. 좋은 포도주. 예. 감추인 만나 단단한 진리. 진리의 성령께서 예.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좋은 포도주. 예. 영생의 복음. 올람 빼슐라트. 영원불변한 영원한 복음의 진리, 신부단장의 말씀, 그걸 다 말씀하는 겁니다.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선생님 안 그러죠? 예, 선생님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 주여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제자 4명 제자들이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을 보시면 이께슈 그들이 가까이 왔다. 예수는 주무시니까 온 거죠. 엘라브 그 예수님에게 달미다이브 예수님의 그의 제자들이 야이루 그들이 깨우는 거 이제 제자들이 4명의 제자들이 깨워 오토 예수님 자신을 깨워. 예. 레모르 가로되 말하기를 예. 급해서 제자들이 금방 예. 배가 뒤집혀가고 죽을 것 같으니까 호시에누 우리들을 구원하소서 아도네누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주여. 믿음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아바데누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무너지게 하다. 이게 다 이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됐다는 말은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뒤에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어요. 이제 이렇게 멸망하면 구원 없으니까 무너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아 무너지고 있구나 우리가. 예. 율법의 신앙이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율법에 죽는 거니까. 근데 아직 몰라. 응? 제자들은 그냥 우리 육체가 죽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예, 멸망당하는 진리, 무너지게 하다는 진리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신약교회 우리는 원어 구속사 주에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 세상에 미련이 전혀 없어 이 죄악 세상 것들에 매이지 않으신 분이지요. 예, 초월하신 분이지. 육신을 입고 사시는 동안 모든 것을 초월하여 참 자유를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배를 타고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하실 때에 이미 예수님은 뭐예요? 아 바다의 건너를 잃어가지고 제자들이 나한테 와서 나를 깨울 것이나 다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니까 뭐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배꼽을 다 베개 삼아 놓고 주무셨대. 이게 참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참 평안. 예. 신약에 보면 구약에 시편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주잖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제가 요즘에 일찍 잡니다. 졸리니까 일찍 자지. 10시 좀 넘어가면 졸려. 그래 자고서는 새벽 한 5시 반이면 제가 새벽잠이 많았는데 바뀌었어. 5시 반쯤에 깨워. 깨니까 기도하고 이제 핸드폰 페이스북 누가 들어왔는가 밴드 다 검사해요. 그래가지고 다 표시하고 그 말씀 좀 작업하다가는 이제 가서 또 누워서
잠깐 눈을 붙여. 예. 이게 나이 먹으니까 어땠어? 새벽에 막 깨네. 제가 새벽잠이 참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래나 저러나 다 좋아요. 근데 새벽에 보면 말이죠, 또, 예, 우리 전 집사님하고 정 집사님이 어떤 때는 새벽에 막 띄우더라고. 페이스북에다가 말씀을. 그럼 제가 그걸 또 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보탤 거 보태갖고는 밴드에다 올려. 그러면 2개, 3개가 막 밴드 올라가. 제가 그냥 바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많이 올려 그러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뭐 뜻이 있어가지고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보시고 또 이렇게 좋다 표시를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나 4명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의 제자들 자신들이 실제로 역사로 있었으니까 이런 사건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 그랬어요.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히브리 2장 15절 말씀대로 무서워 두려워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것을 무서워 두려움으로 평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우리의 주님이시여, 주님, 우리 지금 죽게 되는데 그 주무시면 됩니까? 우리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다고 이 위험한 환경에서 우리들의 육체의 목숨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 우리는 뭐 안 그래요? 육체 죽으려 그러면은 죽어라 그럽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그건 믿음과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믿음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종교신문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또 가셨어. 93세. 오래 사셨네. 93세. 그거 보면서 주여 이제 80을 향해서 70 넘어서 80을 향해 아버지 나는 언제 갈까. 참 이게 참 허무합니다. 한면으로 보면 인생살이가 육체 영생한 사람은 없잖아요. 다 죽어야만 되고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미련을 놓고 하나님을 기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계속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이 먹어보세요. 신앙이 정상이라면 다 그렇게 저처럼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더 좋고 좀 더 젊을 때에 그 다 영광 상급이 되니까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깨운 4명의 제자들이 아직은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몰라요. 무지한 신앙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 환경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상태에 있어요. 율법신앙이라고 말이에요. 도의 초보 언하의 신앙 상태임을 증거하는 말씀이다. 이게 참 보통 깊은 진리가 아닙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놀래요. 이런 진리가 감춰 있었구나. 앞으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실까요? 37절, 39절. 명절 끝날 초막절, 장막절 7절 중에 구약의 제7번째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해놓으니 또 문제. 누구든지라고 해놓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누구든지입니다. 뭐 그냥 누구든지야.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나를 믿는 누구든지 목마르지요. 목마르지. 신부단장 다 안 됐는데 100배로 완성 다 안 됐는데 60배로 완성 다 안 됐는데 30배로까지 완성 다 안 됐는데 목마르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시간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뭐예요? 여기에서 진리의 성령을 말해요. 예. 말씀의 영, 진리의 성.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을 때에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그 말이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육체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눈에 본 육체가 아니고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그분을 진리의 성령이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제자에게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할 때에 예수님의 육체를 부활해 갖고 그 육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을 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참 이게 문제입니다. 자, 번역을 펴놨으니까 육체 부활한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제 육체 부활로 다 오해하는 거죠. 70인역 헬라어 번역 요한복음 성경이 그래 돼 있어요. 예? 예.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샬롬, 뭐요? 완전한 구원의 완성의 복음, 은혜가 있을지어다. 샬롬, 평강.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라 그래요? 그냥 평화로운 거. 육적인 평강을 비는 거예요. 샬롬 인사가. 우리는 뭐요? 들어가야 돼, 더 깊이. 신부단장되어서 완성되는 그 놀라운 안식, 누림, 평강을 우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샬롬 그러면. 예? 물론 육체의 평강도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들에게 보냈지요. 그리고 이 지구에 보냈지. 그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역을 하는 거죠. 성령 받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영이니까 성령을 받으라 할 때에 성령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자를 속에. 제가 이걸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를. 예? 지금 뭐 진리의 성령이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또 여러 가지 뭐 환상도 필요할 때 계시, 음성 필요할 때 다 해서 인도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라. 이거. 이게 지금 남아 있구나. 자, 문제는 뭐냐 하니까 오늘날 말이죠. 옛사람 죄인이었는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성령을 받았대. 다 거짓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뭘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성령 받았는데 진리를 몰라요? 성령이 아니지. 진리의 성령인데. 근데도 이렇게 말이죠. 말씀을 깊이 열어주신 거 보시면은 이게 참 큰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성령을 받으라처럼 이 제자들처럼 성령을 완전히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말씀이 확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또 더 깊은 진리가 있겠지요? 열어주시겠지요? 제자들이 말이지요. 이렇게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고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 26절이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평강이 없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이거 평강이 없어. 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평강이요? 그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큰 형벌이거든요. 많은데 장난하고 있나? 이럴지 모르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은 지금 빠져 죽게 되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은 안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제자들이 육체의 환난을 당하니까 평강이 없다. 이 말은 신앙이 어리다. 육적인 상태,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것을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평강이 다시 딱 찾았는데, 11월 달 어느 정도까지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불안하고 초조해. 그냥 이거 진짜 그거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 응답은 주셔서 받았는데 이거 뭐냐? 혹시 이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안 될까봐. 그러면 또 어떻게 한쪽에서는 응답을 주셨고 아멘 되었고 다 하니까 한쪽에서는 또 평강이 쫙 밀려와. 그러면 또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는 이게 말이죠. 참말로 자로 갔다가 영의 사람으로 왔다리 갔다리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 지금은 이제 진짜 평강이죠. 육적으로 평강, 영적으로 평강. 그러면서 나도 아직 멀었구나. 그걸 체험한 거예요. 나도 아직 멀었구나. 그 멀었지. 제가 무슨 성령 충만합니까? 지금 뭐예요? 말씀으로 자꾸 채워가고 있는 상태지. 말씀으로 진리 성령이 저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태지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안과 밖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사도행전에 주님의 놀라운 몸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이제 희망하는 거죠. 이제 영광의 복음이 이제 만복을 주셨는데 그 만복이 영광의 복음을 누리면서 이제 어떻게 빛을 발하고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 제가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예요? 밝은 빛 교회. 그게 영광의 복음이에요. 빛을 발하는 거. 일어나 빛을 발하. 이사 6장하고도 관계 있지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쫓아갔던 영광의 복음도 관계 있지요. 그 다음에 육적으로는 우리가 광명시에 있잖아. 이게 전부 다 우연이 아니에요. 광명이 뭐예요? 영광의 영광. 그래가지고 그 광명시에서는 보니까 빛을 담은 광명 어쩌고 많이 말들 하더라고. 우리는 신앙으로 말을 하는 거죠. 밝은 빛. 이제 제대로 밝은 빛을 새 예배당으로 옮겨가지고 발할 때가 됐구나. 이건 남의 일 같지 않아요. 물론 남의 일이 아니지. 저는 더 우리 사모님과 피부로 깊이 체험하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도 간접적으로지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또 느끼는 것이고. 또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복을 계속 주십니다. 한번 복을 이렇게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어가지고 이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1년, 2년, 3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말이죠.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하게 준 방송국을 만들어. 영광의 복음 증가하는 방송국. 요즘에 방송국도 돈 많이 안 들고도 하도 막 기계만 쫙 있고 길자만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가면은 세당에 가면은 원어성경 아카데미 딱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열심히 온 힘을 다해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증거. 여러분도 부지런히 무장해가지고 새로운 신분들 오시면은 또 교제를 해주시고. 참 재밌을 것 같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 역사가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전해서 밝은 빛을 가정이나 개인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로 전 세계에 발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11 사도들은 가늠한 자살해 죽었으니까 빠지죠.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신앙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예, 순교하게 되지요. 요한서 4장 18절 보세요. 요한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진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구원 못 받는다. 심판이 있대. 그러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잖아요. 예, 육체가 지금 예? 갈릴리호수에 빠져 죽게 생겨가지고 두려워하잖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예. 예. 아, 신앙의 완성은 사랑으로 되는 거구나. 예. 그리고 두려움이 많을수록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많을수록 영광의 복음은 이론 지식입니다. 그런 지체들에게.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 신앙을 모르면 이게 좀 문제예요, 문제. 신앙이 어린 거예요. 근데 어리다고 인정을 하기가 싫지. 아,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이 깊은 진리를 얼마나 들었는데 내가 신앙이 어려? 아니에요. 저도 아직 어리거든. 저도 어리다는데 신앙이 어리지 않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저도 어려, 신앙이. 그래서 정말로 이 질그릇 안에 있는 영혼 이거 아무 보잘것없고 무구나 없음이구나. 예. 그래서 이 질그릇 속에 있는 영혼 질그릇과 함께 옛사람 죄인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해서 장례식과 치르고 매장해버렸대. 근데 무슨 옛사람 죄인의 영혼이 거듭나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아요. 놀라운 구원의 진리, 거듭남의 진리. 제자는 아직 몰라. 여기 보니까 아직 몰라. 마태복음 8장 시작이잖아. 제자의 신앙생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깨웠을까? 물론 육체가 그 배가 뒤집어서 빠져 죽게 되니까 그거 아니고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 바다의 의미, 예? 율법의 사역. 제자들이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자 배가 말이죠 막 요동치고 파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없지. 근데 예수님 뭐예요? 주무셔. 그러면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 보니까 이 배의 파도가 아무리 치고 풍랑이 일고 막 그냥 회오리 바람 폭풍이 일지라도 배가 바다에 빠지지 않겠구나. 이 믿음이 없어. 근데 저도 보니까 11월 달에 이 믿음이 없었더라고. 예. 근데 좀 달라, 제자들하고는. 제자들은 완전히 한쪽으로 쏠렸잖아. 저는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 제가. 예? 예. 영의 세 사람으로 평안식을 누리다가는 금방 또 그냥 어둠이 쫙 엄습해 밀려와. 불안 초조가 쫙 엄습해 밀려와. 밥맛도 없어. 소화도 안 돼. 예. 그럼 제가 많이 무너졌어요. 나도 신앙이 아직 어리구나. 당연하지요. 어리지. 사도 바울 발바닥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예? 어리지. 그 참 비싼, 돈 안 주고 비싼 수업료 내고 나를 체험했다. 나의 신앙의 어떤 그 어려울 때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그 주님. 참 고맙지요. 감사.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나왔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없는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돼버렸어요. 바람과 바. 실제로도 이랬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도. 이제 깊이 보십시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한 이유는 제자 신앙을 지금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 상태를 진리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저를 통해서. 요메르 이르시되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알레헴 그들을 향하여서 게탄네 작다 조금도 없다는 뜻입니다. 작긴 뭘 작아 아주 믿음이 없어. 이때 뭐 예수님을 제대로 압니까 제자들이? 제대로 몰라요. 이 네 명의 제자가. 예수님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따라가게 된 건데 뭐 믿음에서 따라간 게 아니고 그건 잘못된 비진리 설교예요. 사로잡혀서 따라가게 된 거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어. 예. 그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예. 제자를 훈련하는 말씀이에요. 예? 마태복음 8장 앞에부터 쭉 훈련하시는 말씀. 우리는 어떻게 훈련하지요? 예, 우리는 이 사회 환경을 통해서 환경으로 훈련해요. 예, 남편과 아내 사이를 통해서 훈련해. 예, 또 물질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합니다, 나를. 예. 그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지 악한 자가 잘 죽고 신부단장이 잘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왜가 끊어져야 돼. 떠나야 돼. 그 신앙이 어린 도의초보는 그러죠. 무슨 불행하거나 불안하고 초대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하나님 이래요. 습관이야. 그래서 자기 죄인인데 뭘 그래. 예. 나한테 왜 이래요. 저 처음에 막 올라오더라니까. 예. 11월 달에 막 올라오더라고. 여기까지 올라와 먹고 하지.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세요? 생각만 했지. 말로는 안 했지. 거실에서. 이 작업도 안 돼. 하다가는, 막 그냥 먹구름이 쫙 밀려오면요. 이거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 그러면 거실로 나와가지고 막 찬송 막 기도하는데 나한테 왜 이래요?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니까. 먹고 못 가지. 그래서 욥을 제가 그래서 이해를 조금 했어. 욥의 신앙 진짜 욥이 하나님 원망 안 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어떻게 하나님 나오래 해보지.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응? 그러잖아요. 그 욥기 31장인가 보면은 내가 처녀에게 한눈 팔았습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써서요. 얼마나 내가 구제 많이 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로마 천주교 그 카톨릭에서 선행을 해야 된다고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욥이. 근데 그게 뭐예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으로 한 것이 아니야. 예. 거기 옛사람 죄인이에요. 사실은 구약이니까. 옛사람 죄인으로 하나님을 믿고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 달라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율법 신앙생활 한 모습이 떠오르면서 나는 욥의 발바닥도 못 따라가고 있구나 지금 현재. 참 많이 무너졌어요. 무너지면 왜 좋은지 아세요? 이제 세울 것만 남았잖아. 세울 것만 남았잖아. 무너져야 세우지. 예? 이렇게 세우는데 말이죠. 여기에도 뭐 담벼락이 무너지고 집이라고 보면 창문들 다 깨져버리고, 예? 벽이 한쪽은 무너져버리고, 거기다 둬요? 못 짓지. 다 싹, 무너뜨려야지. 무너져야지. 에이, 어찌요, 참. 26절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 원문 발음과 사제 뜻을 보시면은 요메르 이르시되 알레임 그들을 향하여 게탄네 작다 뭐예요? 조금이라도 있는 게 아니야. 조금도 없대. 사전에 보니까. 그냥 작다는 게 조금 있었나 그랬지. 근데 조금도 없다는 게.
하에무나 믿음 진리가 조금도 없어 너희들. 람마 왜 무엇 때문에 없는지 알아야 돼. 예? 예. 왜 무서워하느냐?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느냐? 그거 너희들 모르지 알아야 돼. 너희들 믿음 하나도 없다. 과연 그렇게 믿음이 없는 말. 예를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게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적은 자들에는 조금 있는 것 같았고 야곱 예수님이 일어나셨죠. 이걸 알아 꾸짖고 책망을 하셔. 바람과 바다를 역사적으로는 이제 꾸짖고 책망하셨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바르호트 바람 안에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어요. 바람 안에 율법을 말해 율법 적용되는 걸 말해. 그게 뭐 헛된 지식을 너희들은 아직까지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헛된 지식. 그게 뭐죠? 율법 신앙 도의 초보 의문 율법. 너희들의 마음에 혼 악한 자에 우바야 그들의 바다 이렇게 나와. 그들의 바다. 아니 갈릴리 호수가 제자들 겁니까? 아니잖아. 근데 그들의 바다라고 나와. 그들의 바다. 죽이는 의문 율법 신앙 안에 너희들이 있구나. 그 뜻이에요. 그걸 갖다가는 진짜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다가는 큰 파도 풍랑이 막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혀서 죽는 것으로 기록해 놓고서는 역사적으로 사건 속에 제자의 신앙 상태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다. 믿음이 조금 더 없는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서 질문하는 게 던지는 거예요. 김 목사, 너 믿음 얼마나 있느냐? 너 없었지 11월 달에. 없었지. 악한 자는 믿음 없어. 근데 나는 행복해. 왜 한쪽에?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있었으니까. 태이 존재해.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 어린아이 신앙으로. 때마다 때마마 잠잠의 바다와 바람이 고요하다 조용하다 중단시키다. 율법의 신앙생활하는 제자들의 신앙을 이제 중단시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계속하면 안 되니까. 깨달라 심히 큰 요란한 실제로도 그랬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잔잔하다가는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는 중간쯤에 갔는데 그냥 막 요동치면은 얼마나 요란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말이죠. 지금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도 없고 마음속에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만 있어요? 육체가 죽으면 안 돼. 우리 육체가 죽으면 안 돼. 내 육체가 왜 죽어야 돼? 내 육체 살아야 돼. 그거 하나 달랑 아주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 붙잡고서는 이제 예수님에게 막 무섭다고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앞으로 쭉 나올 텐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는 둘로 봐야 돼요. 두 방면으로. 하나는 육체 구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육체 구원을 좀 말하잖아. 질병에서 구원, 환난에서 구원, 이 위험한 상태에서 구원, 구약의 구원.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전부 다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가나안 복지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위험한 환경, 맹수로부터 여기서 육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이걸 모르니까 자꾸 그냥 구약도 영혼 구원으로 설교를 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율법 모르는 거죠. 율법 알면 이게 다 이제 구원이 구약권, 신약권이 다른 걸 알아요. 구약에는 구원이 뭐예요? 적과권에는 가난 복지 들어가는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 없어요, 구약에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 나왔다는 게 영혼 구원받아 나왔다 그런다고. 아니에요. 육체 구원받아 나온 거예요. 이 구원의 진리 열리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 구원이 뭐냐 하니까 이제, 영생 구원이지. 영생 구원. 인간이 영혼을 구원 못 받으니까. 저희들, 천국 들어가는 구원. 신약에, 이렇게 지금. 사복음서의 구원 나오면은, 이렇게 봐요. 근데 사복음서에 보면은, 문둥병 고쳐주고, 발 저는 거, 절름발을 고쳐주고, 어떤 거는 육체만 고쳐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석해놨고, 어떤 거는 죄사함 받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고쳐준 게 나와요. 자세히 봐야 된다고. 똑같지 않아? 신약 사복음서의 구원, 육체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 천국 가는 구원도, 죄사함 구원도 말하는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 26절 원어 구속사 주에 본문은 2000년 전에 바다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제자들의 내면에 안에 상태, 요동치는 의문율법신앙 상태를 조명하신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먹어야 될 진리예요. 즉 바다 신령하고 선한 율법으로 악한 자를 죽이는 율법의 사역을 말하고 바다의 배 4명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 그릇을 타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율법 행위의 신앙 상태를 말하고 죽음이 두려운 제자들이 와서 평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육체의 목숨 구원이죠. 구원해달라고 호소한 것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을 통하여 무서워하는 종의 영인 도의 초보 어린아이 신앙 상태임을 4명의 제자들이 역사건 속에 감추인 만나 단단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시간에 우리는 잘 먹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앞으로 이어지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신부단장하는 단단한 말씀 감추인 만나를 잘 먹고 마시고 신부단장 혼인잔치에 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